오늘 또 정교에 드려지는 기독교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번성하고 흥왕하고 안정되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화평하며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며 가정의 생업들이 흥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와서 예배드리는 개인의 머리마다 주님 안수하셔서 병든 이를 건강하게 하시고 실패한 이를 승리자로 바꿔주시고 연약한 이가 강해지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지켜질 것이며 내 말은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게 될 것이며 나는 오늘 반드시 변화돼서 돌아갑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가르치지 아니한 과제들을 세계의 유능한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학교에 졸업했던 선배들이 성공에 있지 않겠어요? 학생들하고 그 성공자하고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그 인맥 형성을 시켜서 학교에서 미처 배우지 못한 거를 거기 가서 알바를 하면서 배우도록 한다든가, 이런 건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거든요. 또 숙제를 내줘요. 네 인생의 변곡점이 언제였는가? 여러분, 변곡점이 언제였어요? 내가 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중에 제일 황홀할 때가 언제였어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인생이 황홀할 때가 언제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만나시는데 얼마나 놀랄까요?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천지가 개벽된다고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그 느꼈던 몇 가지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감격과, 몹시 어려웠었거든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요. 인제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제 됐다. 난 하나님을 잘 믿을 자신이 있다. 난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 믿는 데는 자신이 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나는 정직하게 살 자신 있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살 자신 있고 내 일에 미쳐버릴 자신이 있다. 그냥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이제 됐더라고요. 제일 황홀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하는 데에 그렇게 2000년 동안 박해가 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의 드르키에 그 지역 전체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바울의 전파는 뭐예요? 사람이 만든 신상에는 힘이 없다. 사람이 써놓은 그런 부적에는 아무 힘이 없다. 어떤 신상에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 신상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돌로 깎아서 만들고 나무를 조각해서 만드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상을 만들어 팔았던 업자들은 부도가 납니다. 가만히 가세요. 데모들레오를 중심으로 해서 신상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전부 회집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그래가지고는 바울을 대적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족치자. 근데 바울이 그때 자리가 없었던가 봐요. 가이오와 같이 따랐던 아리스다고를 붙잡아가지고 에베소의 시의 큰 공설운동장,
노천극장이 있어요. 한 2만 5천 명 들어갈 수 있는 큰 노천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온 시민들이 다 시민 선동해서 오는데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 다 왔어요. 다 죽이라 그러는 거죠 지금. 근데 바울도 어디 갔다가 그 일을 듣고 이제 가려고 극장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때 성도들하고 장관들하고 나오는데 그 지역의 관리들이 이미 예수를 믿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바울을 들어가지 말라고 사람을 보내서 간청을 해서 바울은 못 들어가고 죽이자고 아우성을 치고 온 시민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는데 이때 에베소 시장에 와서 정리를 하고 정착을 시키고 그리고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오른 본문입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박해를 할까요? 뭘 잘못했길래? 난 교회 개척하고요, 없는 사람 돕고 낙심한 사람 여기 와서 힘을 얻게 하고 매주일 학생들 장학금 도와주고 그런 일밖에 안 했습니다. 교회가 뭘 누구를 해롭게 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해롭게 했습니까? 전혀 해롭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시장인 거예요. 이 사람들 뭘 해롭게 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박해를 하는가요? 오늘 그 박해 원인을 알고 역설적으로 확 뒤집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삶으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자,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고바디스에 보면은 그 박해를 했던 장면이 영상으로 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볼까요? 바울의 순환사를 보겠습니다. 고린서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개치기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 데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일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왜 복음은 이렇게 박해를 하는가요? 첫 번째 이유가요, 부흥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부흥이 안 되고 그저 소수의 몇 사람이 있었으면요 박해 안 합니다. 뭐 따질 가치가 있어야 따지죠. 부흥됐기 때문에 박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박해를 받았어요? 갈릴리 지방의 들판에서 외칠 때 사람들이요 수만 명이 모입니다. 2000년 전에 남자만 5,000명, 어린애, 부녀자까지 다 하면은 수만 명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여리고성의 세모사장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볼 정도로 지금 BTS나 블랙핑크가 가는 데마다 사람이 인산이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인산인을 이룹니다. 가버나움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이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시기심이 가득해서 예수를 박해하고 죽여버립니다. 은혜 받기 전에, 성령 체험하기 전에 어려서부터 교회는 쭉 다녔습니다. 그런데 뭔가 교회가 못마땅합니다. 한국 교회가 썩었고 목사님은 이기주의자, 탐욕자고 한국 교회의 모든 설교들은 성경적이 아니고 교회는 다 썩었다. 그때 내가 다니던 단골 다방에 사장님이요, 아주 그렇게 박식하고 유식하고 지식이 많아요. 그 사람하고 앉았으면 그렇게 나하고 죽이 맞아요. 한국 교회는 썩었고 목사들은 타락을 했고 목사들은 전부 탐욕을 부리고, 와, 그러니 그렇게 둘이서 다방에서 앉아서 그렇게 한국 교회를 비방을 하고 목사님들 욕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구수해요. 별식 같아요. 아주 맛있는 음식 같아요, 이기에. 그런데 그 다방이 특별히 잘한 게, 내가 그 다방을 갈 수 있었던 게 지금 카페라고 그러죠. 거기서 그 사모님이 반주를 하세요. 그런데 명곡 반주를 그렇게 잘해요, 그 다방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다방 사장님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세요. 동작교에 저처럼 이렇게 목사님 하시다가 반주하는 아가씨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사모님 내쫓치고 이혼하고 둘이서 같이 사는데 목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회 접고 다방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한 게 아니라. 북한 교회를 다 허물어버리고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인 이가 누군지 아세요? 강량옥 목사님이세요. 그 이제 나중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내 속에 시기심이 있었더라고. 큰 교회만 비방을 했어요. 적은 교회는 비방을 안 했다고. 그래놓고 보니까 내 속에 잘된, 남이 잘된 거는 무조건 싫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은 거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개척하고 목사를 이제 하고 나니까 비로소 알겠더라고. 부흥된 교회 목사님들이 위대하게 보여요. 교인 10명을 모으려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인 저 목사님들은 얼마나 기도를 했으며 눈물을 흘렸으며 지식이 있었으며, 여러분 능력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을 했는가, 경영했는가, 위대하게 보여요. 우리나라 신학자였던 분이 한국 교회를 우습게 알고 목사님들 알기를 우습게 알다가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신천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갔다가 거기서 교인들이 비방하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 고백을 해요. 교회 목사님들 보면 위대했대요. 목회해보세요. 어떻게 사람 모아요? 진실 안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안 하면 게으르면 안 됩니다. 성공 못 합니다. 인격적으로 갖추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갖춰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다방면에 모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들이 위대하게 보입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이 교회 하나가 부흥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 교회 벽돌을 이렇게 쌓았잖아요. 벽돌하고 벽돌 사이에 매직이 들어가지요. 거기 세면 들어가잖아요. 그 매직 세면은 담임 목사의 피하고 땀이 섞여서 쌓아진 것이다. 왜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를 비방하면 부흥되니까, 잘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잘 되면 싫은 거예요. 교회 안 다녀,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 비방합니다. 안 다닌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 다녀본 적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비방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지금 트르키예 지방 전체가 복음화되고 예루살렘이 바꾸어지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이 막 휘발유에 불을 끼얹는 것처럼 복음이 샥 다 퍼져버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왜 교회 욕한 줄 아세요? 교회가 부흥됐기 때문에 욕한 겁니다. 다른 아무 이유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집단 중에 제일 큰 집단이 뭐예요? 향후에 그 얼마 안 돼요. 9년 아니에요. 정당가 얼마 안 돼요. 뭐 이번에 정당한데 보니까 80만이더구만. 그것밖에 안 돼요. 신문도 큰 신문 해봤자 2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100만 뭐 그러죠.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에 얼마인 줄 아세요? 960만이에요.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남 잘된 거 싫어서, 시기심이 있어서.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이 자꾸 목사님 욕해요. 왜?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싫은 거예요. 세속교회 부흥대가 괜히 싫은 거예요. 앉아서 괜히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욕한 거예요. 비방하는 거 다른 이유 없어요. 세계 교회는 어떤데요? 왜 세계는 기독교를 비방한대요? 세계 기독교인가 25억 7천 최고로 많습니다. 계속 번져나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비판하고 싶은 충동에서 저항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첫 번째, 왜 비방하느냐? 예수님의 교회 성장 너무 잘 되니까 남이 잘 되고 괜히 싫은 거예요. 그냥 시기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은요 부흥의 신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부흥의 신이세요. 학개서 3장 2절에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오늘 또 주님 소식을 듣고 놀라세요. 하나님 당신을 부흥시켜 주신대요.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8장 7절에 사업하는 모든 인들이여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우리 셀이여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로마가 영국이 오늘 미국이 세계의 최고 강국이 됐잖아요. 부흥하잖아요. 2000년 동안 기독교는 계속 박해를 받고 피난 거 저런 거 욕을 얻어먹어요. 그것들이 전부 부흥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쪼물어지고 몇 명 안 되면 뭐 욕할 건 뭐 있겠어요. 네,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성장, 부흥, 흥왕, 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부흥, 성장, 흥왕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역경을 통과한 후에 지금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마치 인생살이가 고난을 위하여 난 것 같다 그랬어요. 주님 만납시다. 인생은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배를 타고 가다가 렘브란트가 갈릴리오스의 폭풍수의 그리스도를 그린 건데 저런 폭풍 속을 지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수없는 역경. 이걸 이겨야만 부흥합니다. 역경에 패버리면 그대로 죽어버려요. 저것이 우리 인생살이요. 자, 지금서부터 제가 우리가 일상 당하는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5계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요,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바울은 수많은 역경을 아까 겪은 얘기를 들었죠. 고난과 역경.
그냥 여기서 역경이라 곤고하려는 건데 역경을 즐기세요. 어차피 당한 역경이라면 감옥 속에 들어가서 찬양을 해버리잖아요. 옥문이 열리잖아요. 인생에 당한 고난을 즐기세요. 크게 외쳐요. 복음과 함께, 크게 외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학생들 책상 앞에 고난 받아. 그럼 성공해. 사업가들 세상에 음란과 방탕에 취하지 말고 그냥 자기 고난 받아. 그럼 성공하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난 거예요. 고난을 통한 성공이죠. 고난을 즐기세요. 난 고난을 즐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고난을 어떻게 이겼느냐? 노예로 팔려갔는데 현실 적응 능력, 현실에 바로 적응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망했다고 한강 투신 자살해봐야 너만 패하고, 너 망했다고 술 먹고 방탕해봐야, 이혼하고 집안 깨봐야 너만 잘못되고. 현실 적용 능력. 노예로 팔려가니까 노예로 충성. 경제공황에 부도났으면 부도난 대로 충성. 오늘 그렇게 사는 거죠. 기독교는 실용주의요. 십자가에 못 가 빨가 벗기고 죽이면 그냥 죽는 거죠. 질서로 가세요. 그냥 감옥에서 충실해요. 딴 이유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따위 거 없어요.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 됐어요. 교만 안 해요. 거기서도 지혜롭게 순서 따라 총리 대신 해요.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 적응을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듣지 말고 기놈은 듣지 말아요. 당신이 인생을 이기려면 역경에서 이겨야 되니까. 세 번째, 예수님 방법. 죽으면 죽어버리세요. 전공법. 사업을 하다 망하게 됐으면 빨리 접어 사업 망가져 부도내버리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사업을 꽤 크게 했어요. 직원이 1000명이면 큰 회사잖아요. 부도나게 생기니까 딱 부도내서 싹 접어서 평생 살 거 준비해놓고 싹 끝내버렸어요. 망하게 돼서 빨리 접어 망가버리고 다시 해야죠. 미국의 한 사업가가 써놓은 책이에요. 아들이 아버지가 자수성가해서 돈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들놈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남의 오토바이를 훔쳤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한테 가서 몇 배로 갚아주고 합의해서 아들을 빼내서 경찰서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또 폭력을 하고 남을 또 두드러 패가지고 코를 다 빼뜨려놨어요. 그러니까 또 찾아가서 병원비 다 대고 부모들 다 해서 또 합의를 해줬어요. 아버지가 성격에 돈이 많으니까 자식놈이 그따위 짓 하는 거죠. 세 번째 다시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요. 누구의 아버지? 나 모릅니다. 그런 애들. 나 그런 애 아닙니다. 나 모릅니다. 그 내 아들 아닙니다. 딱 끊어버렸어요. 한 번도 면회 간 일이 없어요.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미국 사회는 그렇게 되죠. 애들이 나가버리는 거죠. 감옥에서 언제 출소했는 그런 거 상관없이 딱 끊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싹 끊어. 거의 30년 동안 아들 안 본 거예요. 한 30여 년이 지난 후에 사무실에 말짱한 신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아들이에요. 아버지, 너 어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가 나를 팽개치고 모른 채에서 나도 나가서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지금 왔어요. 감옥 보내려면 감옥 보내버리라고. 왜 그걸 붙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들 다 망가져. 집안 다 망가지고. 예수님 죽을 때가 아니라 죽어버리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망하게 되면 완전히 망해버려야죠. 전공법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역경을 이긴 것이 뭐냐? 전신갑주. 말씀과 기도로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 다섯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애화가 있죠. 생크림에 3마리의 개구리가 들어갔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서 나올 수가 없어서 거기서 계속 먹다가 죽었어요. 하나는 그냥 빙빙 돌다 죽었고, 세 번째는 막 학을 쓰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생크림을 계속 밥으로 돌치니까 생크림이 계속 저으면 뭐가 돼요? 딱딱한 버터가 돼서 살아나온 거예요.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죠. 개구리가 몸부림치는 것처럼 몸부림치는 거죠. 거기 답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역경을 이겨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기독교 리더들, 영적 지도자들 잘 들으세요. 또 기독교 사업가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지 않습니다. 사람을 쓰는데 두 가지로 쓰시더라고요. 가룟 유다, 예수님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자살해 죽으라고 버렸습니다. 예수님 유다한테 말해, 너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그리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손대지 않습니다. 고라 일당 고쳐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땅에 입을 벌려서 지진을 나게 해서 땅속에다 250명 전체를 몰살시켜버려서 묻어 죽여버렸지,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고쳐 쓰지 않습니다. 죽여버리지, 뽑아버립니다. 자, 오늘 대단히 복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끝내고 성장하려고 합니다. 뭐 한다고요? 네, 성장하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적과 꾸린 가나안 내 삶으로 부흥 성장 흥왕하로 들어갑니다. 이때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간의 죄, 아간을 붙잡혀서 아간을 고쳐 쓴 것이 아니라 아간을 데려가서 골짜기 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 부흥을 합니다. 이 집단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세계로 기독교가 번성 부흥하려고 할 때에 처리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이고 이 악한 것들 처리하고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원리예요. 성경 원리. 내가 만드는 얘기 전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불만 불평하는 것들을 제끼고 나야 성장이 됩니다. 이것들이 처리 안 하고는 절대로 당신의 사업도 우리 새순교회도 성장이 안 됩니다. 이게 성경 원리예요. 믿습니까? 불만 불평한 것들을 쳐 죽이고 쫓아내고 뽑아내고 나서야 전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구에서, 우리 셀에서, 우리 모든 교육부서에서 이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이고 뽑아내고 쫓아내버린 후에야 비로소 성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쳐 쓰는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 부인을 남한테 주는 악을 행했고, 다윗은 남의 유부녀를 간통하는 죄를 행했고,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악한 자 중에, 잘 들으세요. 사람을 제가 쓰는데 어떤 사람을 쓰느냐? 정직한 사람을 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직장은 정직한 사람을 우선으로 봅니다. 난 왜 성공 못해? 부정직한 거예요. 난 예수 믿고 엄청나게 정직한데요. 엄청나게 정직한데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직한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고쳤습니다. 아브라함, 베드로, 다윗 고쳤습니다. 근본이 악한 것들은 쫓아내버리고 죽여버리고 뽑아버리십니다. 이 차이를 잘 아시죠? 그러면 교회에서 뽑아내고 우리 교회가 새순교회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성장해야 되려면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만 교회가 성장. 해결 안 하면 절대로 성장 안 됩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유유부단합니다. 이것들을 처리해야만 교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냥 교회는 예수님이 그랬죠. 이 새순교회라는 이 밭에는 여기 알곡과 가라지 사탄의 자식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탄의 자식의 특징은 뭐냐? 에베소 2장 2절 불순종의 자식들이요. 순종을 안 해요. 계속 불만하고 불평. 뭔가 모르게 싫어. 신앙생활한 게 뭐냐? 사무엘상 15장 22절 예배드린 것보다 중요하고 셀리드 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목사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장로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 믿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괜히 교회에 뭔가 못마땅해 이 귀신의 자식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잘 분별하세요. 우리 교회 앞으로 부흥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부흥의 신이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아나니와 삽비라와 이 아간을 쳐 죽이고 돌로 때려 죽이고 그리고 가난을 정복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부흥되는 겁니다. 우리 새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목회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히 목사님 목회에 대해서 뭔가 불평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로 20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 디모데로 말미암아 목회자죠.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 아니라 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당신 신앙이 있다면 예만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자, 첫째 테마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신이시라고요? 부흥의 신입니다. 여러분, 잘 산 것이 죄가 아닙니다. 왜 자꾸 청빈이 미덕이고 가난해야 양심적이고 진실하고 권모술수를 못 써서 가난하다고 그 사람은 인생이 진실하다고 착각하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불량한 신이에요? 부흥의 신이면 70명에 들어갔다가 240만 명 수천 배로 성장해 나오잖아요. 응? 가난이 그렇게 좋아요? 내가 영상을 한번 보다가요, 아프리카에서 6살 먹은, 여러분 다 보셨어요? 많은 사람 보셨어요. 6살 먹은 꼬마애가, 여자애가요, 남의 집에 가서 품팔이를 합니다. 몇 살이라고요? 당신 집이 6살 생각해 보세요. 걔가 남의 집에 가서 품살이요. 어? 네. 가서 그 집 일해주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절구통에다가 절구짓을 해요. 그 여자애 이제 10살 먹은 애가 그 찍은이 얼마나 찍었어요? 찍어 곡식을 찍어 다 찍고 나서 그 집 주인이 품삯으로 죽 한 그릇을 줘요. 그런데 얘가 이 죽을 못 먹어요. 왜?
어머니가 병들에 누워 있어요. 어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 죽을 먹이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집이 가난해서 둘이 부부가 다 벌이를 나가는데 지난해 대전이래요. 애들 집에 넣어놓고 나오면 안 되니까 애비 문을 잠궜어요. 애들이 라면 끓여 먹는다고 하다가 불이 나서요. 홀랑 다 탔는데 저녁에 들어가니까 애들이 불에 다 죽어버려. 시청했어요. 가난이 좋은 거라고요.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있는 사람들의 계급이 천한 것들을 미화시키는 자본주의의 궤변입니다. 아주 못된 소리입니다. 아주 악한 자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올서부터 부흥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엄청나게 부흥한 종교입니다. 대한민국 조직에서 최고에서 최고라니까 2000년. 두 번째로 왜 기독교는 이렇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일신,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대.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은데 이것들은 고집이래. 하나밖에 모르는데. 자, 신관을 설명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가 있습니다. 자연 종교는 인간의 깨달음과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연 속의 범신론, 다신론, 정령론 다 같은 말이죠. 자연의 신이 있다. 계시, 인간의 힘으로는 신할 수 없고 신이 계시해야만 한다. 기독교. 그런데 이 신이 달라요. 자, 자연 종교는 범신론, 다신론. 신이 많다. 모든 물질 속에는 신이 들어있다. 범신론. 그 다음에 이제 유일신, 계시 종교가 있어요. 근데 유일신에는 두 가지의 신이 있습니다. 모슬렘의 알라신. 모슬렘의 알라신은 한 분. 기독교는 아니에요. 세 분.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는요 소통이 잘 되는 종교입니다. 삼위가 소통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소통하시잖아요. 셋이 서로 유하잖아요. 서로 갈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소통하는 종교고요, 서로 유하는 종교고요, 상대를 도와주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함께 손에서 크게 읽어요. 이건 굉장히 진리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처럼 뭐 양심적으로 살면 천당 간다, 뭐 좋게 살면 천당 간다, 뭐 그 종교가 그 종교가 다 같다.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천당 들어간 문이다. 내가 문이야. 나 외에는 다른 문이 없어. 요한복음 10장 9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예수만 문, 다른 문은 없어. 기독교를 왜 박해하느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처음 박해했죠. 2차돈 순교 뭐 아시죠? 기독교는 만민이 평등하다는 거거든요. 보세요. 인도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런 계급이 다 있어요. 한번 봐요. 인도의 계급. 브라만 계급이 있습니다. 사제 계급. 주일한 분 당신이 최고 높은 주에 있는 줄 알고 주의를 하세요. 예?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가 다 왕한테 제사장이니까 그냥 사람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최고 높은 계급이에요. 애굽 때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사투리아 왕정 무사, 왕정은 우리 밑에였다고. 평민 수트라 파리아 이렇게 카스트 제도가 인도네시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태국도 아시죠? 태국 한번 보시겠어요? 왕족, 승려, 귀족, 서민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어요. 이 계급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많이 평등하다. 이건 죽일 놈의 종교예요. 그래서 독재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안 받아들여요. 북한에서는 예수 믿다 잡히면 죽여버리잖아요. 많이 평등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왜 반대하느냐? 계급 타파거든요. 응? 네. 자,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알라의 유일신과는 다른 유일신이다. 계시 종교는 다른 계시다는 삼위일체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만 된다. 그 다음 우리는 만인이 평등하다. 만인이 평등해. 다 평등해. 평등해. 교회에서 목사라고 장로님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다 주 안에서 죄인이에요. 평등해.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성품을 이제 우리가 새로 갖춰야 돼요. 성품 유일신. 신은 하나. 예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정확하게 하라. 방관자는 죄요. 방관자는 죄요. 예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정확하게 인생을 살아라. 예수님에게 사탄이 붙어서 뭐라 그래요? 세상과 타협하라. 세상에 잘하면 내가 세상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러잖아요. 타협하지 마세요. 신앙은 타협이 안 돼요. 그러나 세상살이는 다윗처럼 하세요. 다윗 남한국에서 북한국 마한나임하고 어디로 수도를 정해요? 중간점 예루살렘으로 크게 했어요. 신앙은 오직 예수. 크게 따르죠. 신앙은 오직 예수. 크게죠. 신앙은 오직 예수. 세상살이는 원만하게. 아멘. 예수면 돼. 예수 위에 다른 건 안 돼. 그래서 유일신을 믿는 우리는 성별을 해야 됩니다. 성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왜 박해를 하느냐? 성별하기 때문에. 종족 간의 성별. 세상 사람들의 삶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이 교회 안에는 귀신의 자식들이 들어와 있어요. 동정내에 구별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 성장하려면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악을 뽑아내시라고. 사람 뽑아내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는 악을 뽑아내세요. 네. 지리적 성별. 불평 원만 자리 가서 앉지 말아요. 주님 살아계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본에서는 자 처음에는 부흥, 우리는 부흥해야 된다는 결론. 하나님의 영은 부흥. 오직 예수. 예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들한테 욕한 게 제일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사 안 지린다고 그러죠. 넌 애미애비도 없냐? 풍속도 모르냐? 여러분 제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이성계 이후에 세종 임금 훨씬 지나서 우리나라에 이 조상제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 또 지구상에 지금 조상제사 드리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 신문에 났는데 여자분들이 계셔야 돼.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나 죽으면 제사 지내줘 15명이요. 100명이요. 85명 끝까지 제사 지내지 마라. 그 좋은 건데 추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부모님들이 감사하고 형제들이 우애하기 위해서 추모 예배 드린 것이죠. 그리고 잘 기억하세요.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귀신한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경상북도 예천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며느리가 친정을 갔다 와요. 그러더니 생전에 안 다니던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얘가 한 달에 2번씩 시어머니를 봉양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가서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이 기독교는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해야지. 죽은 부모에게 뭐 제사면 너 위에 사는 것이 부모에게 한 거냐. 부모님이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정월 초하룻날하고 보름날하고 제삿날을 정해놓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요. 제사죠. 이게 기독교예요. 풍속을 안 따르는데. 나 술 먹는데 같이 술 먹어야 되는데 술 안 먹어요. 음란한데 같이 음란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따르는 거거든요. 예. 세상 풍속 따르지 말고 나를 세우세요. 네. 나를 세우세요.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잘못해가지고 잡혀서요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대해서 목을 잘라버려라.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임금이 장하면 참으세요. 왜? 1년만 기다리면 왕이 타고 다니는 말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게 할까요? 뭐야 네가 어떻게 내 백마를 하늘을 날아 하늘 날아가게 한다니까. 1년만 있으면. 그래? 그럼 내가 1년 놔둬보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동료들이 그래요. 감방에서. 야 임마 1년 있다 어떻게 말이냐. 너 그러지 마라. 1년 안에 왕이 죽을 줄 몰라. 1년 안에 내가 죽을 줄 몰라. 1년 안에 말이 죽어버릴지 몰라. 혹시 알아 정말로 말이 1년에 날아가 버릴지도 몰라. 여러분 세상살이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를 개발하세요. 오늘 강력하게 내 부탁합니다. 나를 개발하세요. 오늘부터 공부 시작하세요. 어떤 사람 외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95세에.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는 외국만 운명이 바뀐다고 해서 외국어 공부했어요. 야곱 목축업했어요. 농사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재능을 줬어요. 다른 재능을 주셨다고. 같은 재능이 아니요. 다 다른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재능을 개발하시라고. 오늘 세월 두고 들어가서 개발했어요. 10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목회하면서요. 한 번 들었고 목회하기 전에 한 번 들었어요. 2번 들었는데 실제요. 신방 가서 이 얘기를 하다가 들었는데 어떤 병 들어서 기도해 주라고 해서 그쪽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이해 못한 인간이 있대. 2가지. 학교 다닐 공부 못한 것들은 이해가 안 된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다 못하느냐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가난한 것들은 그 사람 얘기는 내 얘기 아니고 가난한 것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벌면 되는데. 목회하고 나서 그 소리 들었어요. 또 한 군데. 자기는 학교 다닐 때 평생 공부 못한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사회생활 하는데 이 못한 것들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개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개발하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멘. 네, 나를 세우세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세상 풍습 따르지 말고 가정을 세우세요. 기독교 가정은요 일반 가정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어머니의 수고를 인정하세요. 아버지가 정신적인 기둥이 되세요. 자식들한테는 애절을 집에서 가르치세요. 자식들은 소통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 따지고 교훈하는 데가 아니라고.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볼까요? 동물의 세계. 자, 동물의 세계 한번 봐요. 원숭이들에게 그루밍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위생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그루밍을 받는 동안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가족 간에는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또 암수 사이에서는 애정 표현의 수단이기도 하죠. 터를 고르고 이를 잡고 집단 생활을 하는 영장류는 불필요할 정도로 긴 시간을 날마다 서로 이잡기에 활용합니다. 더 이상 잡을 이가 없어도 이잡기는 계속되지요. 느낌을 공유하고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는 매우 생산적인 놀이입니다. 스산한 바람 불수록 더 절실해지는 공감대. 보셨죠?
원숭이 가족은 부부간에 어떻게 해요? 털고르기. 부모와 자식 간에 뭘 털고르기. 우리의 털고르기가 뭐예요? 말이에요. 부부간에 털고리를 하세요. 우리 자식들하고 아버지 부모하고 털고름을 하라고. 말로 서로 위로하고 평안하게끔 안정이 되게끔 유대관계를 하도록. 원숭이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네? 당신은 원숭이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말이 털고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털고리를 안 하고 이렇게 다 뜯어먹어. 아주 다 찢어버려 그냥. 이 말이 털구름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가정. 세 번째,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3시니까 이것이 4시 되는데 나는 이 네 번째 이 말씀이 오늘 설교 들은 여러분 전체, 우리 전체에게 꼭 있어야 되고 있으기를 바라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철학자였던 어르신은 힘을 물리적인 힘, 경제의 힘, 지식의 힘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4가지 힘을 얘기할게요. 첫 번째, 역경을 이길 힘을 가지세요. 역경을 이길 힘을 가지세요. 아까 내가 5가지를 얘기했어요. 역경을 이길 힘이 뭐냐? 역경을 즐기라. 현실 적응하라. 전공법으로 나가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답을 찾아라. 역경을 이길 힘. 그 다음에 2번째, 경제의 힘을 가지세요. 가난한 건 힘이 없습니다.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교인들한테. 많이 벌고 많이 베푸세요. 왜 기독교는 자꾸 베푸는 것만 가르치는데 왜 버는 것을 안 가르치는데, 성경은 버는 것을 수없이 얘기하는데 많이 버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로 같이 섬길 수 없대요. 같이 섬길 수 없대요. 11절에서요. 이 재물 하나도 충성하지 못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물의 충성이란 게 뭔데요? 근검전략하고 자본을 쌓아나가고. 3번에 여러분 지식의 힘이 있어야 돼요. 크겠죠. 나에게는 역경을 이길 힘이 있다고. 경제의 힘이 있고 지식의 힘이 있다. 의사 지식의 힘이잖아요. 판검사 지식의 힘이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잖아요. 자,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 자식 난 누군지 모릅니다. 최소한도 대학을 10년은 가르치세요. 그냥 기념을 듣지 마세요. 일반 대학에서 석사까지 받게 하세요. 그 다음에 신학교 가서 신학 석사까지 받게 하세요. 그러면 한 10년 배워요. 그런 명품을 세상에 내놓으세요. 네. 애 교육을 10년은 대학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경제력을 갖추라고. 애를 10년은 가르치시라고. 특별한 애가 있어요. 얘는 그런 공부는 아주 아니고 뭐 스포츠라든지 예술 다른 방면으로 간다면 그냥 그대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늘 강력히 합니다. 얘를 대학원에서 영문학 석사 시키고 인문학 석사 시키고 경제 석사 시키시라고. 그리고 신학대학 보내서 총시대 나오고 세계의 명문이 불러 신학도 하고 헬스 신학도 하고, 그래서 대학 공부를 최소 10년 이상 시키라고. 듣지 말아요. 그냥 기념은 듣지 마라. 대학 공부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장난 아니에요. 10년 다니면 얘가 바꿔진다고. 부모가 배웠어야 자식이 제대로 되지요. 자식을 가르쳐 놓으니까 그 자식이 어떻게 되느냐.
영어가 한국말보다 더 쉬워. 한국말은 자꾸 잊어먹어. 영어 학교 다녔어. 거기서 특수학교로 보내. 근데 뺑뺑이를 쳐서 특수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특수학교 가봤자 돈 10원도 안 내. 국가에서 그냥 해줘. 그래가지고 뺑뺑이를 1학년 들어가서 돌려서 불란서 학교에 들어갔어. 거기서 거의 5학년이에요, 외국은. 초등학교가. 5학년 됐는데 학생회 총회장을 뽑는데 31명이 나서서 저마다 다 자기가 회장을. 얘가 나섰는데 지 부모가 공부를 해놓으니까 이게 제대로 가르쳐서 이게 외국 특수학교에 가서요 회장이 됐어요. 월요일마다 불란서어로 학교에 일주일 동안 행할 거를 다 얘가 방송을 해요. 매일 일기를 한국말로 쓰고 영어로 쓰고 불란서어로 쓰고 하루에 성경은 2장씩 꼭 보고. 부모가 배워야 자식을 가르치지요. 세순교회 성도님들이요, 내가 이번 바자회를 해서 2학기 대학생 보조금 줄 거예요. 성탄절에 헌금해서요 매년 교회 전통을 할 거예요. 그 다음 1학기 대학교 학비를 보조할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가르칩시다. 세순교회 성도님들, 자식들 좀 가르치자고.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찬양합니다.